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4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인데 그것이 그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사인, 뭘 가리키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7가지 기적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부각시켜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갈릴리 바닷가의 북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입니다. 이 베세다 지역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의 고향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차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또 오늘 본문이 6장에서 또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3차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이 6월절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가까운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온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활적인 그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이 갈릴리 지역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오병이어 그 사건에 왔던 무리의 숫자는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여성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좋게 15,000명에서 20,000명에 달하는 많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은혜가 넘치며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덧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무리를 보시고는 무리들의 피로를 보신 거예요. 저녁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 배고픈 걸 알고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녁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녁 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피로를 정확히 보시고 그 피로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녁 때가 되자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육신이 배고파하는 그 피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풍성히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다고 한다면 저녁 때가 되자 육신의 배고픈 피로를 보시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양식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의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줘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도 당연하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움직여 가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그리고 낙심된 마음들이 회복을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와 찬양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찬양 다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성막과 성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성막을 대체해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에서 가장 깊은 거룩한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주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면서 구약시대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야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기쁘신 뜻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동을 합니다.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해서 이동해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 광야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위에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하루 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서 이동을 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천막과 텐트를 다 걷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걸 따라서 나갔던 것이 구약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 멤버, 그 교회 구성원인 각 성도님들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툼이 잦고 문제가 많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 멤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교회 성도는요,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그러면요, 교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정들도 힘들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을 같이 하는, 생사를 같이 하는 존망을, 존재와 망하거나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곧 교회 지체인 내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다음 주 화요일 6시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너무 기다린 눈빛이 역력한데요. 네, 오늘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여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왜 오늘 6시 왔는데 새벽 기도 안 해, 새벽 예배 안 드리냐고 호통을 치셔가지고, 호통은 아니에요. 아닌데, 네, 너무 이 새벽 예배를 향한 뜨거운 기대감에 제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Coming soon 하고 곧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없어가지고 한 2달 동안, 3달 동안 너무 잘 살을 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냈는데요. 여하튼 또 지난주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새벽 예배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운영위원회 분들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했고 그것을 교회에 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한 사람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에 알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새벽 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 회복들, 복 내려주시는 것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실 저는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개척을 할 때요 7년간 새벽 예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저는 몸소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 경험으로 저는 새벽 예배를 하자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더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감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는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줘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육신의 필요를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픈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몸도 주셨고 정서적인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몸과 정서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관리하고 채워줘야 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쉼과 운동과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귀한 몸을 우리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악회나 미술관, 또 여행,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큼 복잡하고 센시티브한 존재는 없습니다. 점점점 컴퓨터도 하이테크 고기술로 갈수록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이 전자제품 잘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대 때리면 됐어요. 한 대 때리면 진짜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라디오 안 나거나 TV 안 나면 막 몇 대 때리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아날로그 시대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게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이게 사람은요, 이거 전자제품과 비교 못하는 아주 센시티브하고 복잡한 게 사람입니다.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또 사람은요, 혼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상처받거나 침체가 되면 혼자 못해요. 운동선수들, 아주 그 전설적인 선수들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슬럼프에 빠지면 혼자 못 나옵니다. 그 늪에서 혼자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은 게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혼자서 먹잇감을 찾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킹이 돼서 전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식탁에서도 여러분이 재배해서 먹은 건 없을 거예요. 그러시죠? 다들 그 누군가가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만든 것을 우리가 타용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사회에 기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우리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확장해 갈 때 성장과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그마한 눈빛 하나만 해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도 상처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해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아는 분은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거의 20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교회를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냉랭한 그 분위기, 또 잘 새가족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크게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상처 속에서 18년 동안을 교회를 못 나가는 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자기 혼자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8년, 20년, 30년을 해도 그냥 두면 회복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관계적인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매우 세심한 배려와 돌봄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상처는 매우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있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영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정말 매우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집중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서로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세심한 배려와 돌봄을 집중해서 한다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교회에 대해서 적합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고 우리는 각 몸의 파트,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고 긴밀하게 서로 돕고 할 때 이 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교회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회복되고 나가려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배려하고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왼쪽 손이 다쳤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그냥 왼쪽 손 스스로 치료가 될까요? 아닙니다. 왼쪽 손이 다쳤으면 머리가 신호를 합니다. 눈 보고 빨리 눈 넣어 빨리 왼쪽 손을 보라고. 그러면 봤으면 이제 또 신호를 합니다. 머리가 이제 병원으로 가라고.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 머리가 신호를 합니다. 입에게 의사에게 아프다고 말하라고. 그리고 또 오른쪽 손한테도 왼쪽 손을 약을 바르고 치료하라고. 한 지체가 아프면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각각의 지체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지체를 살리려면, 지체를 회복하려면, 일으키려면 상심되어 있는 사람 혼자 못 살아나와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넓게 깊게 관심을 가져줄 때 그 영혼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단하게 전화해서 그 관심과 그것을 캐내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세심하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온몸의 각 지체가 열정적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돕고 나갈 때 한 몸이 이것이 공동체가 또한 살아나듯이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옆 지체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머리는 명령을, 부담감을 주시는 역할이고요. 이제 지체를 살리는 건 다른 지체가 해야 돼요. 왼쪽 손이 아프면 오른쪽 손이 움직여줘야 돼요. 다리가 움직여줘야 하고요. 눈이 움직여줘야 돼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누가 섬겨주겠지 하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필요를 보게 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 그 필요를 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섬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의 필요를 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몸을 섬기는 거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의 문제 가운데만 파묻혀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성도님들 다 성장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도와주면요, 내가 회복이 돼요. 내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전 감사하게도 요즘 은혜 받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한번 저는 가기로 했으니까 계속 가야죠. 그래서 길모 성도님에게 갔어요. 매일. 그리고 오늘은 2번이나 갔어요. 오늘 이급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아마 저녁에도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가면요 너무 위로를 받으세요. 김춘효 성도님이 부담 느끼면 못 가죠. 근데 너무 가면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 땅에 마무리하는 그 운명을 지켜본다는 것이, 이 섬김이 어떻게 목회자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틀 전에도 길모 선도님에게 최종 구원을 이렇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의식이 없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10차례씩 Jesus loves you, Jesus saves you, 안 되는 영어로 계속 귀에다 그것을 심어주었어요. 이틀 전에도, 오늘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여러분 생각할 때 부담이 조금이라도 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들여주십시오. 저는 가면 1시간씩 앉아 있어요. 1시간씩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들어주는 게. 들어주면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 더 깊은 관심과 배려, 섬김을 실천할 때 서로 은혜 받는 거죠. 서로 살아나는, 회복되고요, 서로 치유되고 서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따라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수고와 시간과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계산이 빠른 빌립은 이 남자 성인 5,000명, 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2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 200데나리온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빠르게 예수님께 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그래서 오늘날 일당을 100불로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은 2만 불에 상당하는 큰 비용입니다. 지금 빌립은 2만 불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큰 무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은 원어상으로 보면 10대 소년입니다. 한 17세 정도의 소년이 자신의 저녁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10대 한 아이가 드린 이 5병여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많게는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남는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10대 소년이 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날 저녁 그 산에서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드신 떡과 그 물고기는 아마 전무후무하게 가장 맛있는 떡, 가장 맛있는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그들은 풍성한 잔치를 그 산에서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명의 10대 소년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 전심으로 드린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명이 전심으로 헌신하고 드리니까 2만 명이나 달하는 사람이 흥겹게 잔치를 누리며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교회사에서 나타난 교회의 변화, 교회의 부흥에는 그 시작점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깨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교회 가운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교회 가운데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구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헌신을,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고백하에 새벽 예배 반주로 헌신했고, 혹시라도 누가 비면은 본인이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헌신을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2만 명에 달하는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 찼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낭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구제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어떤 일도 못한다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명의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또 12바구니 가득 찬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42년간 놀랍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놀랍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거두어드린 이 12바구니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쓰레기 차가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 12바구니의 음식을 처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의하면요, 이 잔치를 할 때 이 여분으로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남겨진 이 음식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종들과 저녁을 못 먹은 사람들에게 흩어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재정이 없기에 축소하고 전략해야 한다면서 또 넉넉하게 하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믿음의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히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교회에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준비하고 베풀고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그런 잔치를 할 때 너무나 인색하게 딱 떨어지게 음식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고, 그러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가난한 종들에게 주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남은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 새가족분들, 또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나 음식 주는 걸 열렬히 환영하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음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남은 음식들은 정말로 새가족들이나 청년들에게 마구 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정말 성숙한 우리 교회, 향기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오전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 했을 때 너무나 인색하게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충돌이 돼서 자기가 너무 시험이 들었다고, 교회는 풍성한 곳이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청년들, 그분 얘기가 그래요. 청년들한테 싸줘야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밀어줘야 돼요. 남은 음식 있으면 몽땅 청년들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금 주먹을 부끄러지면서 배고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하튼 새가족분들 챙겨주시고 청년들 챙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다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분들이나 청년들을 챙겨주시면서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오병이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참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새롭게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넘치도록 주었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육신적인 그런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상심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전화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얘기 들어 주시면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로, 구원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